오늘 주제입니다.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에 심겨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오늘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주제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성경에서 인간을 어찌 보고 있는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입장에서 인간을 어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기는 성경이 정의한 인간이 참다운 인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한 인간이 맞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간은 이런 거다, 인간은 원래 원숭이였다가 사람이 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인데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이 창조물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왜 당연한 것이냐? 어느 과학자가 물건을 만듭니다. 그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 안에는 그 과학자의 숨결과 그 과학자의 설계도와 그 과학자의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인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자신의 무지를 구실 삼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다 거짓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자신 안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 무지를 구실 삼아 핑계할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신을 인식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그 뉴스에서 봤는데 홍대나 아니면 대학가에 보면 그 카드로 점수를 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답니다. 아니 그 지식인들이 뭐가 아쉬워서 거기에 줄을 서서 그렇게 점을 본단 말입니까? 그게 재미삼아 보기에는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에 두렵고 공허하며 허전함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 안에는 신을 인식할 수 있는 지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 자기의 미래에 대한 그 이후에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그걸 의식하지 않으려고 다른 생각을 할 뿐이지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나 성도의 마음이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은 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된 주인을 만났을 뿐이고 그들은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 안에 있는 회로, 설계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근거들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 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은 여기 있는데 또 다른 내가 다른 현상에서 생각이 난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있으면 영혼이
거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또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도 있다는 것이고 너무나 그냥 무시하기에는 우리 일상의 인간이라는 그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를 만날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마다 그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괴로우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계속 건드려지니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위하여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것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인간 안에 양심이 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무엇인가를 훔치려고 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냐고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걸 가져가려고 할 때 마음이 콩닥콩닥 뛴단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했을 때 마음이 너무 괴롭단 말이죠. 이것은 동물은 없는 감정입니다. 인간만 있는 감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양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할 때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양심,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의를 향한, 의로움에 대한 그 반응이 모든 인간 안에 있단 말이죠. 너무 신기한 게 전 세계적으로 도둑질했다고 선물 주는 나라는 없어요. 모두 다 죄라고 인정합니다. 폭력을 칭찬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나라라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비슷한 법을 다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기를 거부한다면 자신의 증언대로, 자신의 증언이 뭐죠? 양심. 그 증언이 뭐죠? 하나님이 없을 수 없다는 자기 삶에 계속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나는 당신이 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기독교인의 왕이시라고요? 아니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섬겨 굴복할 뿐이고 그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왕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서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다면 왕을 왕답게 섬기냐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왕을 왕으로 섬긴다면 두려움과 경외함과 사랑함과 그 존귀함이 모든 교회에 충만해야 할 것인데 교회가 너무나 왕에 대한 위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계속 임재하시며
정말 왕이 계신 것 같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세상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될 것이에요. 그 역사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부흥회 때마다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교회에 실제적인 부흥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이, 그 나라가 하나님을 다 경외했습니다. 믿지 않더라도 두려워했어요. 왜냐? 없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왜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예수 믿는데 자신의 삶과 다른 것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답게 살아가는 것은 성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이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불신자들에게 계속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후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려주고 느끼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불신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후에 틀림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틀림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 건드려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잃기 전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주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속상하지요. 그렇다 해도 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원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악한 영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숭배합니다. 신 앞에서 자신을 낮춘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꺾이지 않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숙이지 않아요. 숙일 때는 뭔가 숙였을 때에, 그 사람에게 엎드렸을 때에 나한테 큰 이익이 있을 때만 그 사람한테 엎드립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엎드리는 거지 자의로 그 사람에게 엎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강한 인간의 자존심이 신 앞에는 서슴없이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신이든 자기가 신으로 인정하는 것에 앞에서는 납작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신에 대한 인식이 모든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한테는 엎드리지 못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돌상 앞에서는 엎드린다니까요. 이게 인간 안에 신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어느 민족이라도 종교가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정말 미개한 소수민족에게도 거기에서도 신을 섬긴 흔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원시인들, 그 옛날 동굴을 보면요, 그 동굴의 벽화에 신에게 예배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할 만큼 미개한 민족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무신론자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할 뿐이지 무신론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할 뿐이지 아니요. 자신이 압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들은 아직 진정한 주인을 모를 뿐이고 우리는 안다는 그 경계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인간 안에 신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당에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수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납니다. 지식인일수록 더 그런 무속을 의지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식인이라면 정말 객관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일수록 더 무속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 간절한 인간의 열망 안에 신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반역이죠. 모든 인간이 반역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고 사느냐고 묻고 싶은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식되는데도 무조건 거부하고 혹은 우상숭배로 자기의 필요에 맞는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지요? 아우 더워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괜찮아요. 못 만나셨으면 아니요 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내 마음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정성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안 따라가야죠. 내가 그 하나님을 있는 건 아는데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안 따라가야죠. 그런데 심지어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삶은 꼭 안 계신 것 마냥 그분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중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식은 되는데 그분이 진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린 만났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경, 경전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하고 친밀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희귀한 일인 것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갸우뚱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게 사랑이냐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매우 희귀하게 볼 것입니다. 인간이 신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타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다라고 말을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불신자들도 아무리 귀를 막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참으로 계신 하나님을
정말 계신 것 같이 섬기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뭔가 그 큰 비늘을 벗긴 것 같이 진정한 신앙의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을 거부하는 것은 차라리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짐승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쉬울 만큼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희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에 대한 인식이 몸에 박혀서 부인할 수 없는 그 인간이, 그 존귀한 인간이 하나님 아닌 미물을 신으로 경배하니 인간이길 포기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뻔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돌과 신상에 절을 하며 손을 비빈단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엎드려 경배한단 말이죠. 미물인데. 신들 중에 저기 인도네시아에서는요, 그 뱀을 섬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뱀한테 하도 먹여가지고 그 뱀이 이제 엄청 커진 거예요. 10m 이상씩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뱀한테 황소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얼마나 뱀이 크면. 이게 신이라고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이 들고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사람도 인신제사로 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인간에게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생의 끝이 결국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참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섬기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쁜 것인지 깨달아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두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어두운 이유는 하나님을 내 왕으로, 하나님을 진정 내 영광의 왕으로 섬기지 못해서입니다.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런 인생을 거부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사실 모든 신앙인들의 소원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처럼 성도의 마음에 사모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께 내 모든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게 점령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두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나라는 한 나라가 그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제 왕이 하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점령당한 그 나라가, 그 왕이 끝까지 신하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신하라 칭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복지가 조성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왔습니다. 나라는 나라에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는 나라에 온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신하라칭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계속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것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 창고는 열어줄 수 없습니다.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내 지금 일터는 내가 넘겨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내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속되는 쿠데타로 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문 활짝 열고 창고를 활짝 열고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주인으로 섬기는 복된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섬깁니다. 주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나이다. 주님, 불신자들은 몰라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기에 진정 그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헌신될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